시간이 되었습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함께 부르시며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궁을 가운데 저희들 한 주를 보내게 하시고 7월 셋째 주를 시작하는 첫날 주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들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느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저희들 예배할 수 없는 죄인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 되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죄하심을 입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중심 예배 드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천국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 예수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성신앙도 교동문 48번, 시편 106편 교동문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48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사도신경 새 번역본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311장 내 너를 위하여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을 애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어쩌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어쩌느냐. 우리를 대표하여 조재상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고백하면서도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웠고 기도보다 염려를 붙들 때가 많았습니다. 사랑해야 할 자리에서 사랑하지 못했고 섬겨야 할 자리에서 내 마음을 먼저 앞세웠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형식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삶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전 소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예배와 기도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기쁨으로 섬기고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유초동부 여름성형학교 예배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돌아오는 토요일과 주일에 진행되는 여름성경학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준비되고 진행되게 하옵소서. 중고등부가 8월 3일부터 5일까지 갖게 될 여름 수련회와 청년부가 8월 14일부터 15일까지 갖게 될 여름 수련회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정 가운데 안전을 지켜주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만나며 믿음이 자라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준비하는 교역자와 교사, 모든 봉사자들에게 지혜와 사랑 그리고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계속되는 많은 비와 무더위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복구하는 모든 손길에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높은 습도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어르신들과 어린 자녀들, 연약한 성도들에게 주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게 하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이 지친 이들에게는 위로와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형편은 서로 다르지만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삶의 방향을 바로 세우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91페이지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 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바라보시면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주 무더운 한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날씨가 덥다 보니까 몸과 마음이 몸이 우리가 마음 심리와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몸이 약해지면
우리의 그 영혼도 영향이 있고 또 우리 영혼이 약해지면 우리의 몸도 따라 이렇게 축 늘어질 수 있어요. 또 여름이 되니까 또 무더운 날씨 가운데 뭐 음식도 잘못 이렇게 잘 보관하지 않으면은 쉽게 부패가 되기 쉽습니다. 여름 되면 회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되도록이면 안 드시죠. 그죠? 분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름에는 그런 날 음식들이 쉽게 부패하고 또 그 안에 뭐 디스토마 등 그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거를 안 먹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이스크림 너무 좋아하시지 마세요. 그냥 찬 게 들어가면 우리의 면역력이나 저항력도 약해지고 또 배탈도 잘 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은 이 한 여름의 이 중간에 분별력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좀 믿음의 또 영적인 분별력을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갖출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 신화 있죠. 아마 어렸을 때 저 같은 경우도 재미가 있어가지고 이 그리스 신화를 많이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들도 많이 첨가돼 있습니다. 이 그리스 신화에 그 나오는 얘기 가운데 트로이 목마라고 아실 거예요. 뭐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었죠. 누가 출연했던 거죠? 누구예요? 브래드 핏이 막 멋있게 막 나왔잖아요. 근육을 막 짱짱 해가지고 이 그리스랑 트로이라는 이 도시 국가가 오랫동안 전쟁을 한 건 이제 역사적 사실인데 이제 트로이 목마가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구전되어 오는 것인데 이 그리스 군대가 트로이라는 도시를 10년 넘게 막 공격을 했습니다. 아주 치열하게 전투를 했는데 이 트로이의 난공불락의 성벽을 뚫지 못했어요. 그래서 전쟁이 길어지니까 이제 그리스에서 꾀를 낸 것입니다. 아주 기발한 계략을 세웁니다. 거대한 나무로, 그러니까 나무로 만든 아주 큰 목마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나무로 만든 말 모양을 만든 거죠. 그리고 그래서 자신들의 진영 또 성에서 보이는 곳에 그것을 남겨두고 철수를 다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트로이 백성들이 이 트로이 군사가 그것을 보고서는 이것은 우리의 승리의 전리품이구나. 다 빠져버리고 군인들이 다 빠져버리고 다 철수하고 이 트로이 목마가 남았는데 아주 매력적인 전리품으로 보인 것이죠. 전쟁의 기념품처럼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트로이 사람들이 아무런 의심 없이 기뻐하면서 그 목마를 끌어다가 성 안으로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깊은 밤, 이 트로이 사람들이 승리에 도취해서 취하고 또 깊이 잠든 그 밤에 이 목마의 배가 열리고 그 숨에 그 안에 숨어 있었던 그리스 정예 군사들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뭐 특수부대예요. 특수부대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굳게 걸어 잠겨 있었던 성문을 열어젖히고 매복해 있던 그리스 군인들이 쳐들어오고 안에서도 공격을 하고 밖에서도 공격을 해서 정말 너무 허망하게도 트로이가 하룻밤 만에 함락되고 말게 된 것입니다. 뭐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닐 수 있죠. 그렇지만은 이 이야기가 수천 년 동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한 것이죠. 트로이가 무너진 것은 약해서가 아닙니다. 군사력이 부족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자신들을 살리는 선물인지 아니면 파멸로 이끄는 적의 무기인지 이것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그들에게 결여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기 좋은 겉모습에 속아서 이거 들어놓으면 이거 너무나 좋은 예술품인데 전리품인데
속아가지고 이 미혹의 실체를 어떻게 보면 미혹한 거죠. 미혹해서 이것을 성 안으로 직접 들여서 성문을 걸어 잠근 순간 어떻게 보면 이미 승패가 결정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예배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때에도, 이 시대도 우리의 영혼을 사냥하려는 이 악한 영들이 험악한 그런 괴물의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 사단이 뱀을 통해서 아주 매력적인 음성으로 부드러운 하와의 귀를 달콤하게 하는 그런 음성으로 아담과 하와를 꿰어서 선악과를 범하게 한 것처럼 지금도 이 시대는 아주 매력적인, 아주 우리에게 어떤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아름답게 여겨지는 이런 문화의 옷을 입고서 또 그럴듯한 세상의 철학이나 또 과학기술이나 이런 지식을 가지고 가르침으로 포장하여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장을 해제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보이스 피싱이 사실 심한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실제로 종종 보이스 피싱 피해를 당해서 큰 손해를 본 사람들 얘기를 듣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이 일반인들의 어떻게 보면은 보안을 해제해서 돈을 가져갈까? 지금도 호시탐탐 기회를 틈타고 노리고 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별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분별력이 있으면은 딱 알아채고, 보이스피싱이네 하고서는 거부를 할 텐데, 분별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어딘가 약한 사람들에게는 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것에 또 넘어가고, 알고 또 속아 넘어가는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의 이 요한 1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호하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어떻게 하라?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기준이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분별합니까? 2절, 3절. 영을 분별하는,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인지 미워하시는 것인지 분별하는 첫 번째이자 절대적인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3절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이 십자가 구속 사건을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따르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러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절대적인 기준이다라는 것이죠. 이 요한일서가 이 편지가 전해지던 초대교회 당시에 그때 이단들이 있었어요. 어떤 그 이단 사이비들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이제 유행하던 그리스 그 세계관이 가치관이 헬레니즘 가치관이 뭐냐면 우리 사람 안에 있는 영은 절대적으로 선하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절대적으로 선하고 자꾸 죄를 짓게 만드는
이 육체는 절대 악이다라는 그런 그리스 사상이 있었어요. 이런 세계관이 그 시대의 사조였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영지주의 이단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 자신들의 어떤 그 당시 유행하던 가치관을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건이나 성경 말씀보다 더 권위 있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판단한 거죠. 아니, 육체는 죄를 짓게 하는 악한 것인데 어떻게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그러니까 성육신, 신학적으로는 성육신이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단 말인가? 그거는 아니다. 역사적으로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성경 말씀을 자신들의 판단, 세상적인 가치관을 더 높게 둔 거예요. 그리고 가미를 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육체를 안 입고 오셨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심도 없어요. 그냥 그 영지주의 그때 그 이단들을 영지주의라고 하거든요.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긴 왔는데 육체를 입고 온 것이 아니라 그럴 리도 없고 그냥 환영이다. 사람들 눈에는 보이는 환영이었다, 영이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피 흘리신 것도 거짓말이에요. 부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숨이 떠나셨다라고 하시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또 뭐가 거짓말이에요? 3일 만에 예수님이 다시금 부활하셨다라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사건이 완전히 거짓말이 되고 부정됨으로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해지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 부활 이것이 부정되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승천하셨고 또 올라가신 그대로 육신으로 다시금 이 세상 가운데 재림하신다는 것도 거짓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행하던 그 헬레니즘, 이 그리스 사상을 그냥 받아들인 사람들은 영지주의가 말하는 그것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꼴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그 사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우리가 당해야 될, 우리 죄를 지은 죄, 우리가 당해야 될 심판을 대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먼저 다시 사셔서 모든 사람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이걸 믿으십니까? 근데 성경 말씀보다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이 말씀보다 세상의 사조를 더 정설로 받아들이니까 영지주의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 사도를 통해서 분명한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가 그렇지 않은가 구별하는 절대적인 기준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요 좀 양상은 다릅니다. 믿음을 공격해오는 잘못된 이단의 사설은 조금씩 다르고 동일한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사상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영접할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려서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구원자와
구원자가 되심과 더 거기에다가 뭐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 영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거거든요. 나를 위해서 대속제물 되신 그것과 이제는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산 하나님의 백성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가 주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주님으로 나의 주권을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분께 드리고 성경 말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지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그리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내가 지금 여기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는 우리가 매번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읽으면서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도 어떤 것을 자꾸 우리의 삶에서 지워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 이단들이나 사조들도 뭐예요? 그래, 성경 말씀 굳이 부정하진 않아. 그래, 믿어.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사건의 은혜를 멀어지게 하고 잊어버리게 하고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신데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말씀보다는 내 자신이 주인 되기는 삶을 은근히 나도 모르게 살게 하고 영적으로 병들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자신이 우상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사조에 따라서 그냥 적당히 적절하게 편안할 정도로만 타협하면서 신앙생활,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당히 세상과 타협해가지고 크게 충돌하거나 부딪히지 않는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때로는 세상의 사상에 합리적으로 그렇게 맞춰서 살아가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분화되는 거죠. 교회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면서 하지만은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사조대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쾌락대로 마치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삶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런가? 내가 과연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그분 뜻을 받들으며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잘 점검하고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은근히 우리도 모르게 신앙생활의 그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조금씩 멀어져요. 며칠 전에 이제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이분이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회 차 고장난 거 얘기하면서 그냥 타다 보니까 고장나고 문제가 생긴지도 모르고 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교회 차량에 터보가 달려있거든요. 경유차들 요즘에. 이 터보가 문제가 생겨서 터보가 작동을 안 해서 힘이 없는데 그냥 계속 운전하고 그냥 운행하다 보니까 무감각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차에 막 냉각수가 새고 기름이 새가지고 카센터 가보니까 터보가 이미 그 기능을 상실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육체도 그래요. 우리도 육체도 분주한 삶을 살다 보면은 내가 그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적신호가 들어왔는데 그것도 모르고 막 무리하기도 하고 몸이 어느 정도 나 몰랐는데 나중에 병원 가보니까 큰 고치기 어려운 병이 생기기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영혼도 그런 거예요. 내가 처음에 예수님 믿고 하나님 정말 뜨겁게 사랑할 때는 구원의 기쁨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사건을 통해서 그 지성소인 예수 그리스도와 늘 만나고 동행하며 그 구원의 기쁨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했는데 너무 또 바쁘게 살다 보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은혜에서 멀어졌어요. 하나님과 교제에서 멀어졌어요. 이것이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병드는 건지도 뭔지 모르고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설교를 하고 봉사를 하니까 여러분들도 봉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막 분주하시거든요, 주일에.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으면 내가
영적으로 괜찮은 것으로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영혼은 병들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소원해지고 멀어졌는데 이 종교 활동을 하면서 나는 그냥 이것이 내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가 누구예요? 사도들이죠. 사도 요한을 포함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그 사도의 말을 듣고, 사도의 말이 뭐겠어요? 예수님이 전해주셨던 그 말씀. 나중에는 이것이 기록돼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되고 또 바울 서신이 되고 뭐 요한 일서가 되고 요한 계시록이 된 거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우리는 아느니라, 분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 자신도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표는 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우리의 일상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권위에 순종하는지, 사도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지가 영과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그렇게 가르는,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아니면은 갈등하고 있는 거, 내가 주가 될까? 아니면은 내가 입술로는 고백했지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 될까? 이 왔다 갔다 갈등하는 것이죠. 영적으로는 사실 되게 위태하고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이 위태하고 위험한 상황일 때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들이나 제일 약한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어떤 여러분들의 마음, 어떤 심리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건강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이 사람과의 관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약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모든 게 다 강하진 않아요. 약한 그 부분이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문제가 탁 드러나는 거예요. 문제가 거기에서 탁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그때도 딱 분별해가지고, 아,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지금 돌아가야 되는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구나. 이게 경고구나. 센서구나. 나에게 얼러트하는 거구나. 이게 나한테 지금 경고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면 좋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은 더 큰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뭐 하나님이 약하셔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사탄은,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사단은 어떻게 해요? 틈만 나면은 기회를 포착해서 우리의 약점을, 연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지성소의 자리에서 우리를 떨어지게 자꾸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보니까 우리의 기준은요, 영적으로 분별하는 기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구원의 은혜를 늘 인정하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신앙, 구원에 대한 그 은혜와 감격과 감사가 사라지면은 내가 영적으로 지금 어떻게 있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상태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이 성경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영혼의 땡땡, 그 별명이 있죠. 뭐죠? 기도는 영혼의 뭐라고 해요? 호흡, 영혼의 호흡. 지금 다 예배 드리시면서 호흡하고 계시잖아요. 호흡이 안 되면, 기본적으로 안 되면, 좋은 공기를 못 마시면은 몸이 병이 생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몸 병이 생기면 또 마음도 약해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는 바로 성경 말씀을 내가 잘 늘 그 앞에 노출시키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순종을 우리는 사실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금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니면 경제적인 이 돈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지금 사기당해서 지금 큰 손해볼 위기입니다. 주님, 집안 형편이 지금 너무 좋지 않아요. 하나님, 제 지금 남편과 혹은 아내와의 관계가 지금 큰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되는, 그걸 가지고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호흡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심호흡하잖아요. 무슨 충격적인 일이 있으면 호흡을 하면서 마음을 잘 이렇게 평정심 갖고 가다듬으면서 우리가 제자리를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의 말씀과 기도에서 멀어져 있으면은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분별력을 잃고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별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주의 말씀,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판단과 평가와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 어떻게 합니까? 어떤 다른 세상적인 방법 있잖아요. 그 처세술. 그것도 나름대로 논리적이고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짐으로 인해서 지금 삐뚤어지고 병이 들은 건데,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자꾸 거기에다가 물파스만 바르고 있고 거기에 자꾸 뭔 연고만 바르고 있으니 그게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당장에는 가려움증이 사라지고 어떻게 보면 뭔가 흐르던 것이 안 흘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저나 여러분들이나 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지금 뭔가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사인이구나. 하나님을, 최근 설교 말씀처럼 하나님을 찾을 때구나. 하나님을 붙들 때구나. 내가 잃어버렸던 나의 기도의 삶을 회복해야 될 때이구나.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멀어져 있구나. 그 회복돼야 될 때예요. 그게 이제 지금 사인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적인 문제가 생겼거나 그 물질적인 문제가 생겼거나 건강의 문제가 생겼거나 이럴 때 우리가 잘 분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 구속 사건과 그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부르짖어야 돼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의 주님, 부르짖어야 돼요. 그분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돼요. 그리고 말씀은 우리의 치료의 능력이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치료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로서 하나님께 다시금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세상을 이겼다라고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불안 요소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주의 말씀, 기도 의지하며 주 안에 있는 자들은 세상을 이긴 자들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또 여러분들의 인생에 오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분별력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겉으로는 뺀지르름 하지만은 사실상 제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멀어졌습니다. 이 문제가 있습니다. 주 앞에 다시금 관계가 회복되므로 주님, 멀어졌던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다시금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기도로서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게 해 주십시오.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찾고 만나고 은혜를 입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영적으로 위태위태하고 어렵습니다. 주님, 분별하지 못하여서 아무거나 먹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한계가 멀어졌습니다. 하나님, 분별력을 잃기 쉬운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이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참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큰 일이 앞에 생기거나 아니면은 평탄한 그런 걱정이 없는 길을 갈 때 쉽게 분별력을 잃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삼손도 분별력을 잃고 주님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처럼, 다윗도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다윗 왕도 문제가 사라지니 주님 그렇게 주님 타락의 길을 갔던 것처럼 저희들은 얼마나 더 연약하겠습니까? 영적으로 늘 부패하기 쉽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자꾸 멀어지려고 하고 세상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세속에 쉽게 흔들리는 연약한 자들이오니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여서 영적으로 분별력 있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어려운 일이 닥칠 수 있지만 그것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평강과 은혜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함께 부르시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지나갈 때 저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세상의 상 지나서
저 전선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하나님께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성교헌금, 구역헌금, 목적헌금 등 여러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는 산제물로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주님 기억하고 그 사랑과 믿음을 담아 주 앞에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귀한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늘 살아가는 가운데 늘 분별력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주께서 주신 주를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증거하고 드러내는 그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육적인 영적인 건강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경제적으로 위축되지 않고 주의 복음의 사업을 위해서 또 주를 예배하는 곳을 위하여서 주님 헌금하고 후하게 나눌 수 있는 풍성함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 주님 믿음으로 굳건히 나아가며 성도들의 사랑의 중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그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셔서 놀랍게 치유가 되게 해주시고 회복되게 해주시고 해결되게 해주시고 자유 얻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돌아와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복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진리의 복음 나누어지는 곳에 거룩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환영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또 환영할 우리 지체들이 있는데요. 스위스에서 또 바이올린 공부를 하다가 오랜만에 우리 돌아온 이영주 청년 있는데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종백 기사님 또 무릎하고 어깨 수술하시고 몇 주 만에 나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많이 기다렸습니다. 예, 우리 서로 환영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광고를 참조해 주시고요. 소식 광고를 봐주시면 먼저 유초등부 여름성령학교 광고가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19일인데요. 예비 소집일로 이제 유초등부에서 해서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돌아오는 토요일 주일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열리게 됩니다. 우리 섬기는 우리 전도사님들과 교사들의 우리 성령 충만 지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많은 학생들의 참여와 성장이 있는 여름 성경학교 되도록 위해서 또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 및 전도회 원례회 다음 주 넷째 주죠. 있음을 기억하시고 각 전도회는 그렇게 미리 아시고 모임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상반기 구역 모임 세 번째 광고죠. 이번 주간까지 모이시고 여름 동안의 교회 행사와 무더위로 인해서 8월 넷째 주간 23일 주간까지 방학에 들어갔다가 8월이 또 5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째 주인 그 주일에 모임을 해서 구역 모임을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모임을 이번 주까지 구역 모임을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여름사역 일정이 4번 광고에 나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은혜 받는 또 영적인 전환점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될 수 있도록 유초등부와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광고 드립니다. 우리 최정임 집사님이 팔순이시라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오늘 떡과 음식을 공개합니다. 우리 축하한다고 박수로 우리 축하하겠습니다. 얘기하지 말라고 거절하시는데 축하할 건 해야죠. 감사드립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과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간구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